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코로나 상황이 참 예상 밖에 이렇게 참 오래 진행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소상공인 또 소규모의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모임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규모 또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접기는 접어야 되는데 접을 수 없는 상황, 가게를 접으면 은행에 대출한 대출금을 은행에서 가게를 접었으니까 빨리 갚아라 라고 또 독촉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접기는 접어야 되는데 접을 수 없는 상황, 이런 면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으시겠죠.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새 힘을 얻으시면서 잘 이겨가시고 또 잘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독감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냥 함께 가지고 살아가듯이 위드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위드라는 단어가 아무 때나 쓰이는 아닌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으로 코로나도 잘 이겨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강남노회 이제 노회장을 한 1년 동안 맡아서 이제 강남노회가 이제 10월에 노회를 하게 되면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 한 달 남았는데 한 회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강남노회에 31개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하는 교회가. 그런데 지역적으로 강남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도 여의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그래서 한번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선별해서 순회하면서 가서 찾아가서 직접 교회에 가서 같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런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금요일까지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에게 주어진, 노회장으로서 주어진 파라 사역의 캠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서 대화해 보니까 참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그 예배를 또 드리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일꾼이 없다 보니까, 재정 경제가 안 따라다 보니까 그 시스템 갖추기가 쉽지 않은, 그러면 그럴수록 또 어렵고, 또 한 가지, 개척을 하는 분들이 어디에다 개척을 하느냐? 주로 상가에, 아니면 또 그냥 어떤 사무실에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3번째 옮겨온 교회라고. 그 왜 그러냐? 계약을 하다 보면 1년이나 2년 계약하면 계약 기간 끝나면 또 건물주가 이렇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 올려달라는 그 금액을 못 맞추면 결국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 주인이, 요즘 주인, 상가 사무실 주인들이요, 교회는 또 잘 안 줄라 그래요. 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는 더 잘 안 줄라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상가나 사무실이나 건물주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들랑 누가 교회 얻으러 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주는 분들이 누가 더 안 주느냐? 교회 중직자들이, 건물로 주인 있는 분들이 더 안 준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집에, 내 건물에 그래도 교회 하나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32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지하 30평에 뻔뜻한, 지하 30평이 그냥 사각형으로 뻔뜻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낙심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건물주예요. 뭐 교회를 한다고 밝혀야 되죠. 그랬더니 뭐 교회는 주기를 좀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접촉하다가 결국은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좀 떨어진, 좀 거리가 좀 그래도 뭐 그냥 걸어가면 좀 뭐 그 건물의 지하인데 이건 또 뻔뜻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계약한 이후에 먼저 번 건물의 주인을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가서 주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또 물어봤죠. 왜 주겠다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에 지신, 땅 지자야, 터신, 지신이 있는데 교회가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 이 지신을 눌러가지고 뭔가 이 귀신이 도망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번 계약한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이리 이참 저참 해서. 그때 그 주인이 그래도 계약금 그냥 다시 돌려주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빼서 다시 이쪽에다가 계약을 해서 지하 30평에서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분 자기 집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에 나올 수밖에, 또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가족들 나올 수밖에.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분이 자기가 피아노 하나를 좀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피아노도 하나 건물주가 해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들도 저에게는 있었어요.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은 결국은 어려워서 결국은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가정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도 있고, 조그만 상가에서 지하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기에다가 알파, 또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동해서 오신 데가 어디냐? 여기에요. 늘 저는 우리 강남로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늘 저는 마음에 어떤 부담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처,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뭔가 그들의 상처를 좀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그들을 또 그래도 힘을 얻고 그들이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제목 룻기서 4장 12절에서 22절,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으냐면 모든 것 회복의 근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개인의 인생 문제, 가정사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 시대의 문제, 뭐 하나 회복하면요? 복음 하나 회복하면. 이거는 구약의 룻기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하나 정확하게 회복하고 복음 속에 있는 언약 하나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룻기서를 제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할까 말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목을 뭐로 잡아야 되지? 아무리 봐도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언약 안에서 있는 회복된 가문, 만남의 축복,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든 뭐 설교자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제목을 아무렇게나 막 잡는 것보다 그 제목 속에 모든 메시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제목 하나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설교자는 늘 본문을 보고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1, 2부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CVDIP를 여러분 나름대로 꼭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두 사람의 공통점, 인생의 CVDIP가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발견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절대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천명이에요. 천명 안에서 부르신 이유와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그 절대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사명을 내가 발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의 여정은 가면 되는 거고, 가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절대 목표는요,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사무엘도 다윗도 이게 분명했어요. 해서 시간상 생략하고 여러분의 인생 CVDIP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 해석 원리가 있어요. 성경 해석 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보는 눈이에요. 눈. 자, 우리 교육자들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고 성경 해석학을 배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만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똑같은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만화책 보듯이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소설책 보듯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성경 보는 눈이 있어요. 자, 첫째는요, 문법적으로 봐요. 문법적. 자,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글씨. 그렇기 때문에 문법, 어휘,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봐요.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보려면 크게 이 글이 이야기체이냐, 이야기체는 사건체예요. 이야기체, OW1H,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그러므로. 그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면 그 사건 속에서 뭔가 정확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뭘 깨달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자, 이야기체가 있고, 또 문법적으로 볼 때는 강화체라 그래가지고, 강화체, 교훈적인 게 있어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적으로, 그러려면 단어의 의미, 문맥, 앞뒤 문맥, 그리고 시제, 이게 지금 현재 완료냐, 과거냐, 명령이냐, 시제, 이런 거는 그 어떤 그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이해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느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시적 표현. 시편, 아가서, 이거는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은 단어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요? 시적인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고백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삶의 신앙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했느냐. 시편이나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계시록 같은 미래에 되어질 일,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 이게 이제 문법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역사적인 배경,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그 역사 때 어떤 배경이 있어요. 시대 상황, 시대 배경,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룻기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시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 물을 자 의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기업 물을 자처럼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자,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적이냐,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언약적으로, 그리고 현장적으로. 성경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현장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전도와 선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막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느냐, 기존 교회가 어디서 실수하느냐,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이유? 성경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얼마나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가?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 선교와 이게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더 나아가서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때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 성경 전체를 영적으로 다 해석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해석. 근데 또 사람들이요, 영적인 해석을 너무 또 깊이 해가지고, 우리 신학을 배우는 분들은 이해해요.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있는데 알레고리 해석은 위험한 거예요.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성경을 알레고리 해석으로 가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 기업 물을 자, 그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요.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 룻기를 보면 룻기서가 누가 룻기서를 기록했느냐?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미상이에요. 미상. 누가 룻기서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룻기서는 이야기체이죠. 사건체죠. 룻기서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냥 이야기로 쭉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어져요. 자, 때는, 배경이 어느 때냐? 룻기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장소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모압, 아니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장수 이야기가, 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자, 베들레헴 모압이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한번, 자,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갈릴리 바다, 기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요게 이제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사해, 염해라고도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네요. 염해라고 하는데,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은 요 사해 바다 요 위에, 요쪽에, 왼쪽에, 여기가 수도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 밑에 요쪽에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세요? 누구의 고향?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더라.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니.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자, 베들레헴. 그러면 모압이 어디냐? 모압은 사해 바다의 요 오른쪽, 요쪽에가 모압이야. 모압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40년 경유하다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을 들어갈 때 모압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모압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사 시대가 되어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모압 이쪽 지역은 서로 소통이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지면서,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주했느냐? 자, 여기 등장인물부터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 그 가정의 한 가정 이야기인데, 가정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말론, 작은 아들이 기럨. 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네 식구가 이주,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왜 이주해 갔느냐?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 룻기서 1장을 읽어보면 이야기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조금 곡식이 넉넉한 이쪽 모압 지역의 요 지역은 아주 토지가 이스라엘 땅보다는 비옥한 토지에, 그래서 먹을 것이 조금 풍부한 모압 지역으로 이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갔는데, 자, 가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에 있는 두 여인, 말론이라는 큰아들의 아내로 오르바, 기럨이라는 둘째 아들의 아내로 룻. 자, 이렇게 이제 그 모압 지역에 가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행복도 잠시. 물론 결혼시키기 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남편이 세상을 떠요. 죽는다고 말이에요. 물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 남편 가장을 잃은 후에 두 아들의 결혼을 시켜서 오르바, 룻,
요 두 여인은 모압 지역의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자, 그래가지고 그 엘리멜렉 가장을 잃은 슬픔을 조금 달래면서 두 아들의 결혼을 시켜서 살아가는데, 그만 행복도 잠시, 두 아들마저도 죽어요. 병으로 죽는지 사고사로 죽는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젊은 나이에 자녀가 하나도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라기들아, 오늘날로 시대로 좀 제가 해석을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참 선대하고 그렇게 나를 따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나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금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해도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모압 지역에 지금 부모님들이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부모한테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남은 여생을 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만류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룻은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 두 사람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시간이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이 잃고 이방 여인 룻 한 여인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 근데 나오미가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요. 라마라 부르세요. 라마, 괴로움, 광야 라마의 쓴물처럼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으로 제1막, 드라마 1막이 끝나요. 1장이에요. 자, 2장은 룻기서 2장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따가 기업 물을 자의 설명을 할게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3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이행해야 될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이야기가 룻기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4장까지의 배경을 말씀했는데,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서론. 우리 신앙의 발판. 자, 신앙의 발판 10가지. 보이지 않는 내면적 발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이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권위. 자,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정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가치. 자, 요 5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발판이라면, 외적 발판은 6번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가 사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가 어디를 살던 내가 있는 현장, 성도가 있는 현장은 선교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7번째,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세요. 8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없고요. 시한부 인생이요. 9번째, 하나님의 심판. 누구나 다 한 번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아 뭐가 있냐? 내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가 있고, 10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삶의 가치.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자, 요 5개씩을 보이지 않는 내면적 발판, 요거는 외적, 보이는 외적 발판. 요 10가지를 양손에 여러분 딱 잡으시라 그랬어요. 한쪽에는 1번부터 5번, 한쪽에는 6번부터. 다시 말하면 내면적 발판이 되어 있으면 외적 발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 두 언약을 딱 잡으시고, 자, 이거 이제 다시 서론한 게 본론. 자,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주권적 신앙.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절대 주권적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절대 주권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환경이나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누구나 다 환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환경 올 때도 있고 좋은 환경 올 때도 있고. 그러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고 풍년을 맞이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혹 받을 때도 있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의 과정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그런 환경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의 내 어떤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어떻게? 두 번째, 생사 화복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여러분, 가정사에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요, 살아가면서 때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인,
혹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의 발판 1번이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내 미래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미래, 내 미래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펼쳐질 내 미래의 모든 것 또한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시,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그러면 로봇이란 말입니까?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그분이 주관해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내가 안 당해도 될 거를 때로는 당할 수도 있는. 자, 그래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찍 이 땅에서 떠난다 그러면 천국의 영화로움의 세계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끝까지 안 가고 싶으세요? 자, 그럼 천국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대답은 잘해요. 좋은 곳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천국 끝까지 안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언제 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감사하시고, 혹 내게 질병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떠나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 때는 질병 아니면 연세가 드시면 세포가 노화돼 가지고 자연사로 그냥 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시던 저렇게 가시던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내가 고백할 말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내가 절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 자세가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 자세가 안 되어지면 끊임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움 속에 더 괴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현장의 성도들의 다양한 가정사, 현장의 이야기 마주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겨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만 쏘가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예비된 축복을 놓치고 손해보는 일을 때로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묻고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일찍 떠나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 생각을 바꾸시면, 거꾸로 바꾸시면 돼요. 이 땅에서 괴로운 여러 가지들을 경험 안 하고 천국의 영원한 세계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있구나. 내가 어느 날은 천국에 나도 가서 만날 것이고 그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괴로움 가운데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는 길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나오미의 신앙을 한번, 시간 벌써 다 갔네요. 자,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이름의 뜻, 기쁨, 희락,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탄식하지 않았어요. 시간 없어서 안 쓸게요. 하나님을 탄식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앞에서, 얘들아, 한국 표현, 남편 복 없는 니은이 자식 복도 없구나. 얘들아,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참 그렇다 라고 나오미가 신세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을 두 여인이 옆에서 보았다면 룻이 그런 고백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나오미가 환경이나 상황의 고통의 맛을 즐겼어요. 오히려 여러분, 고통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맛이 있듯이 고통에도, 시련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야기 같지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룻이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나오미가요, 두 이방 여인에게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나오미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뭘 보여줬느냐? 복음의 능력, 그리고는 그거를 동반한 삶. 여러분, 우리가 말은 복음인데, 입은 복음인데 삶이 이게 완전 불신자예요. 그럼 복음하고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 이런 형편,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오미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이거를 누가 받느냐? 며느리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그래서 세 번째, 룻기 1장 16절의 고백을 누가 하느냐? 나오미가 하는데, 룻이 하는데, 룻이 이 고백을 왜 하느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룻이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그게 본래의,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그건 우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으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누가 보느냐? 새신자, 새가족 룻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들이 더 많이 계신데 시아버님은 몇 분이 안 계시네요. 고부간의 갈등, 참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말이 그러잖아요.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그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갈등,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 어떤 긴장, 텐션의 흐름. 우리 집에는요, 시아버지는 무조건 며느리 편이에요. 그 시아버지 누군지 한번 만나고 싶은데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시아버지는 무조건 며느리 편이에요. 여보, 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우리에게 딸 주셨잖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딸을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딸이 없는데 하나님 딸 주셨잖아. 딸이면, 우리 시어머님도 잘해요. 오늘 점심 또 내 굶을라. 뒷수습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잘해요. 저런 시어머니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요, 며느리들이 와서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시부모는 시부모예요. 자, 우리 시어머님들, 정말 여러분의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내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며느리들이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내가 초장에 내가 길을 잡아야 되겠다. 시어머니들이 요 나쁜 생각이요, 요거 사단이가 틈타는 거예요. 초장에 군대 가면 병장들이요, 신 들어오면 그냥 초장에 군기 잡아가지고, 그래야.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어머님들요, 나오미 같으면 돼. 나오미.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뭘 받느냐? 그 속에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의 그의 삶,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룻의 여정.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불신자 가정이에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이. 누구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시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남편을 일찍 잃었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복음 가진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진 시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제1순위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의 인생 제1순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부모든 전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룻은 누구를 만나? 나오미, 복음 가진 시어머니를 만났어. 이방 여인으로서. 그래서 룻이 뭘 발견했냐?
복음의 가치. 신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룻이 발견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룻이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복음 속에 있는 가치와 축복을 보면서 그것을 미리 보았어. 미리 보고 룻이 그걸 미리 소유했어.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누리면서 미리 정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 결국은 미리 성취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언약의 여정을 걷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가치,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절대 사명을 발견하고 절대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롯의 언약의 여정. 더 중요한 것은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져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자, 네 번째는요, 자,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친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친족. 자, 설명을 할게요. 형제가 자손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 중에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기업 물을 자. 창세기 38장 26절. 창세기 38장 26절 보면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언니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자녀가 없이, 결국은 첫째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냥 또 아내가 없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자기도 죽을까봐 다말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말이 자손이 없이 있다가 결국은 기업 물을 자의 비밀을 다말이 알았어요. 해서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이걸 윤리도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 해석에 윤리도덕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이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있나 할 텐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래, 네가 다말을 향해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말이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자, 레위기 25장. 자, 세 번째는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또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 죽은 형제의 가정이 결국 하나님이 땅 분배를 해가지고 준 그 땅을 가나안에서 다 팔아버리고 잃어버렸어.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자기 재산을 털어 그것을 사서 그 가문을 주는 거예요. 가문에게.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아무나 그 책임을 막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오늘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어떤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인데, 이건 어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 문화, 그냥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문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방된 어떤 성문화, 지금의 우리가 이해한 개방된 성문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는 가문에 계보를 잇는, 이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건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갖춰가는데 후대가 없어. 그러면 가장 친족 중에 누구라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 그 죽은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이게 단순한 그냥 자손 퍼뜨리기가 아니란 말이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그 가문의 계보를 잇는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요게 핵심이에요. 왜 룻기서를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언약 전달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룻기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초점은 오래 살고 일찍 가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 가문에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그래서 룻기서를 볼 때는 영적 의미로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기업 물을 자의 의미는 영적 의미로. 자, 영적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룻과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결론. 자, 결론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거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누가 낳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를 낳고, 오늘 여기 룻기 4장에도 보면 베레스라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레스 이야기가 나와요. 자,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이 람을, 람이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이 나손을,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살몬이 라합.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살몬이 라합이 누구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 숨겼던 라합. 살몬과 라합 사이에 누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보면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살몬과 라합은,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룻은 증조모예요. 증조모. 라합은 고조모. 다윗의 증조모, 고조모. 자, 이 족보 속에 들어온 여인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집안 뻔듯하고 생긴 거 뻔듯하고 이런 여인들이 들어오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거냐? 첫째, 자, 결론적인데요. 첫째, 구원의 조건,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바세바의 아내도 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 속으로 들어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면 이 구원의 대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의 속에 들어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이면서 이게요,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복음의 보편성. 누구라도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보편적인. 왜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느냐?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자, 더 나가서는 방편은 뭐냐? 구원의 방편. 방편은 믿음이에요. 믿음. 모압 땅. 자, 세 번째, 모압 땅. 자, 모압 땅, 이방 땅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선교지예요. 선교지. 237 5천 종족이 있는 룻은 누구냐? 복음 받을 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룻 같은 사명자, 나오미 같은 전도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자, 다시 결론.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빈 곳, 가정의 빈 곳 중에 빈 곳이요, 고부간의 갈등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안 해도 될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누가 풀어야 되느냐? 우리 시어머님들이 풀으세요. 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도 더 많이 사셨는데,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이 더 많이 들으셨잖아요. 산 연조가 얼마고 훈련의 연조가 얼만데. 고부간의 갈등, 가정사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나오미 같은 전도자, 새가족 룻 같은 새가족, 모압 땅 선교지, 5천 종족, 237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한 가정이,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룻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 모든 것 회복의 근원,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한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를 잇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룻기서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전 성도가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